자,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하십시다. 기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 기도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또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시국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또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내 생활의 삶의 현장도 영안이 열려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돼 있고, 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 열어주셔야 시대도 보고 하나님 계획 볼 수 있어요. 눈을 열어주셔야 내 현장을 보고 또 우리가 교회도 정확하게 보면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오늘을 깊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이 예배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고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해답 얻는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영육 간에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지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경험한 게 뭐예요? 기도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은 여기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구로 공단 경험하신 분 우리 김무덕 장로님은 대학생 때부터니까 다 생애사의 교회 역사를 아셔요. 너무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못 산다. 그런데 100% 회복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는 뒤돌아보면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서 기적이 상식인 교회라는 말이 막 돌았었어요. 기도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이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2020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렇죠, 아니 아들이 배고프다고 떡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 원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누리는 굉장한 은혜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뭐냐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구원하시는 사역 하시지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사역 하시지요. 또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아빠 부르세요. 아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화로운 하나님, 우리의 이 신분을 엄청 상승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오늘 우리 안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이렇게 상승됐구나,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구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누리면서 나에게 와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다른 힘, 그리고 우리는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상속자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위탁하시고 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다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기도해야 주신답니다. 이 성도의 특권 중에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7대 선포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런 신분이 되었음을 다시 누리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미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 주 성령님 이거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다 내 것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누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읽습니다. 시작. 선포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백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한 번 더요.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예, 성령님 오늘 우리 모두 다 머리가 좀 지근지근했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나와버렸어. 허리가 좀 막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나와버렸어. 예배 드리고 났는데 너무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시원한 그냥 무슨 사이다 마신 것처럼 막 기포가 툭툭툭 터지면서 막 가슴이 시원해졌어. 하나님 은혜는 예배 시간에 다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불가능은 없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 때에 왕들이 꿈을 꾸었는데 꿈 해석 못했어요. 막 술객들, 박수들, 아주 박사들 불러서 다 해석을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왕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젊은 어린 나이에 이 다니엘은 부귀영화를 얻게 돼요. 우리 1장에 보면 나오고 2장, 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다리오 왕이 됐는데, 그때도 역시 이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한 영성, 그리고 실력,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리오 왕이
나라에 고관들이 많은데 총리가 아주 대표적인 총리가 3명 중에도 이 다니엘이 한 사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내가 수석 총리로, 총리들 가운데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 내가 좀 탁짐을 해놓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렇게 왕이 특별하게 총애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다른 고관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처치해버릴까? 좀 제거를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잖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흠이 없어요. 이 다니엘이 흠이 없으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니엘이 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아주 이제 이제 다니엘에 대한 신앙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좀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다니엘을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다니엘,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루 3번씩 정시 기도를 드리는 이 다니엘, 그래가지고 이 종교적인 문제, 우리 이 메대와 파사에는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왕도 손을 못 대는 건데, 한번 왕에게 한번 어떤 업무를 꾸미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종교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어떤 그런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왕을 중심으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고 좀 이렇게 모두가 다 왕을 향하여 우리 왕 중심으로 우리 전국이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왕인데, 경외하지 않는 왕인데 얼마나 이 충신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이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배경에서 오늘 이게 메데파사의 고관 120명 중에 다니엘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검사서를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 고관들 가운데도요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셋째 통치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6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3명 중에도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3명 중에도 왕은 다니엘을 가장 총애하고 이 다니엘을 아주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로 딱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배경을 보면요, 다니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예요. 그럼 우리가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10대 14살 아니면 15살, 16살, 17살 때 뜻을 정하여 그 왕이 왕궁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서 왕들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할 때 다니엘이 불려나가서 꿈 해석을 해주고, 놀라운 일들이 다니엘 중심으로 막 나라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10대 때 어린 나이에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된 나이에도 80이 되었는데도 그의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잖아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말로 굉장한 성공자예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 왕에게.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일을 해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와, 예수 믿는 두 사람 확실히 다르다. 제가 참 크리스찬인데 이상한 크리스찬들도 많지만은 진짜 저 크리스찬은 달라. 사장님의 마음에 꼭 그 사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남들은 안 주는데 살짝 불러가지고 보너스도 다 은밀하게 주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당신이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회사에 당신같이 필요한 사람, 당신은 한 사람이지만 10몫을 한다, 10몫을. 실적을 막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래가 있습니다. 이면적인 거래가 있다고요. 세상에도. 하나님도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다니엘이요, 아주 막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총리 가운데서도 딱 다니엘을 그렇게 세우려고 마음먹는데 4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요. 아무 허물도 없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숙정을 시킬까, 그 빌미를 좀 확보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절대 신앙을 악용하기로 고관들이 결심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종교를 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이 왕이 도장 찍었다 했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민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민첩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뜻을 여러분 찾아보게 되니까요. 민첩함. 이 말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끌고 나가. 성령께서 다니엘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 민첩함이 있었다라고 이 말, 그 안에 아주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민첩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성령의 여러분 은혜가 늘 내 안에 내주하지요. 그렇지만은 교제가 없는 분이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다가 파트너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원내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펠로우십을 이루고 파트너십을 이루고 원내서를 이루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일하시니까 똑같아. 보기에는 똑같은데 이 마음 안에 다르다니까요. 그 마음의 민첩함이, 이 말은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 그렇죠. 근데 왕의 조서가 내렸는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금령을 내렸더라. 조서의 도장을 왕이 찍었어요. 다니엘이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우리 한번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참 여러분 10절을 많이 묵상을 한번 해보셔요. 10절을 묵상하시다 보면 다니엘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아주 여러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방이 있었죠.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집안에 가정에 기도하는 자리 있습니까? 영적 전쟁하는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있나요? 그 있으면 좋아요. 우리 지난번에 김미진 간사님 오셔가지고 방이 크니까 장롱을 앞으로 좀 당기고 뒤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장롱 뒤쪽에 공간을 만드는 자리에서 기도한다. 그런 자리 만드는 거죠. 그 자리를 영적 전쟁의 방이라고 할 수 있고, 워룸, 영적 전쟁하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 기도의 방, 기도의 자리. 그 집집마다 다 있죠. 여러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없는 분들은 그런 자리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주시는 내용들도 적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조서의 의인이 지금 가서는 좀 숨어 서야 될 텐데 여전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30일 동안 하면은 이거 숙청당해요.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정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있지만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너무 눌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은 전능자 그 큰 손이 움직이도록, 큰 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그 기도 시간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전에하던 대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보면 어때요? 아니 30일만 좀 참으면 안 죽잖아요. 30일 동안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될 텐데, 그 30일을 참지 못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고자 해요?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잖아요. 좀 적당히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30일을 못 견디는 다니엘, 30일을 참지 못하는 다니엘, 30일을 견디지 못하는 다니엘, 다시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도하는 윗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전에 하던 그대로 정시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형식이 사실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해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막 들어가 도록 막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요 무릎이 잘 굴러지는 사람은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랍니다.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무릎을 탁 꿇으면 엉덩이가 뒤에 딱 받치면서요 그냥 딱 이렇게 꿇게 된대요. 여러분 한번 꿇어보세요.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 잘 안 꿇어지지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보게 되니까 에스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다니엘도 막 세 번씩 하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돌에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쫙 열렸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 무릎 꿇는다는 건 항복이죠. 아버지, 저 힘으로 못 살아요. 저 안 돼요. 무릎 꿇어. 무릎 꿇으라니까 항복이에요. 내 힘 안 돼요. 내 노력 안 돼요. 바짝 무릎 꿇고 또 간절함이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바울 사도가 다비다를 살릴 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무릎을 꿇고.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에게 세상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제목에서 나왔죠. 기도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에요. 간정이에요. 기도 불가능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늘 말씀 붙들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첫째, 자기 힘 믿으면 못하지요. 게을러서 못하지요. 사단의 방해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 그러나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방해가 있었어. 분명히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오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간절히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곳에 임했는데, 황제 숭배에 칙령을 반포했는데 그 조서의 의인이직인 줄 알고도 다니엘이 전과 같이 그저 기도했어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6절 17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골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걸 알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할 때 다니엘이 왕이 얼마나 걱정해요. 너무 총애하는 총리인데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볼까. 그러나 메데파사의 법령이라 왕도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요 그 다음날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아 불러요.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슬픈 목소리로 울면서 아마 막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아니, 사자가 안 잡아먹을 리가 있습니까? 에? 그 배고픈 사자가 지금 먹잇감이 내려왔는데 그걸 덥석 물어서 그 나중에 보게 되니까 막 다니엘을 던졌던 사람을 뼈도 안 남기고 다 부서뜨려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요? 왕이 슬픈 다니엘아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런데 세상에요, 그 굴 속에서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요 만세 수를 하시옵소서.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내가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 좀 읽으시면 그 뒤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절대 신앙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고요. 절대 신앙,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미리 막아버리셨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갖고 사자의 입을 미리 막아버렸다니까. 다니엘을 손 못 대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만들어낸 이야기, 비유가 아니에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신앙을 또한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이 역사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미리 막아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은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전심으로 교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 다니엘에게 쉼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그의 삶 속에 진행되어 있었던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요, 말씀 믿고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절대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복이 오고 화가 오는 거, 생사화복,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이 신앙 가진 사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어, 눈앞에는 깜깜해요,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 전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우 집사님이 욕창이 났어요. 지금 4개월 넘게.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어저께 갔어요. 어저께 매일 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 가니까요. 제가 저녁에 면회를 하고 오면서 마음이 좀 무척 상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미리 응답하시고, 제가 그 중국에서 소식 듣고 달려올 때 저기 음성 주셨잖아요. 회복시킬 거라고. 근데 이게 빨리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데 혼미하게 의식이 깨어나는 같은 조짐은 반응은 있어요. 근데 빨리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가족들, 특히 우리 혜경 권사님, 얼마나 제가 막 바로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렇게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져요.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제가 성경을 펴었어요.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8장을 딱 펴가지고 주님 봐요, 여기 문둥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문둥병 고침 받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지만 제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제가 바빠요. 시간이 이 목회방 하는 것도 아니고 WMTC 해야죠. S 해야죠. S도 일이 많아요. 주님, UPB에서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주님, 목회해야지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하루에 3시간 아니면 4시간 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빨리 이렇게 세워주셔야지. 막 기도하는데 또 밑에다가 손을 짚었어. 백부장 하인이 풍풍명으로 집에 쓰러져서 막 괴로웠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하인이 아니에요, 우리 집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다녔지만 이런 믿음 내가 참 처음 본다 하시고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니까 가시지도 않았는데 일어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고 저도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도 40일 금식 기도했지만 이 뛰면서 3일 금식 기도 해봐요. 저는 요새 3일만 해도요 마지막 날은 누워야 돼요. 주님,
마지막 날에 일 못해요. 누워서 3일째 해야 돼요. 근데 3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저는 기도하는데 빨리 이렇게 세워주셔야죠. 또 그 밑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 중풍에 누워있는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주님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제가요 그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세요. 너 왜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기도를 하냐. 제가 막 그랬거든요. 주님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장사하셔야죠. 왜 역정을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냐. 감사부터 한번 챙겨봐라. 의사가 죽는 데 있지. 살아있잖아. 인공호흡기 꼈잖아. 뗐어. 지금 정상 호흡하고 있잖아. 혈압도 아니었지. 혈압 정상이잖아. 투석 안 하지. 정상이잖아. 다 정상이잖아. 지금 의식만 딱 돌아오면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드러내야 될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님이 뭔가 그럼 뭐예요? 주님 그 계획이 뭐예요? 어제 저녁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집안 다 전도, 그 이단 종교, 불교 돈도간 식구들 다 그래야 제가 또 와서 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다 그 교장선생님한테 또 문자 보내서 내일은 예배 꼭 승리하십시오. 우리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위해서 집중 기도하라고. 일단 문자가 또 답장이 새벽에 보니까 왔더라. 오늘은 제가 교회 등록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교회 등록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왔어요. 그분 믿으면 큰 문이 되거든요. 그 집안에 다 또 전도의 문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지체잖아요. 지체 손가락이 하나 아프니까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사랑 받았습니다. 교회는 한 지체예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지체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서 우리 혜경 권사님 손을 붙들고 얼마나 힘드냐 나 기도하고 있어 권사님 손만 좀 붙들어줘도 그렇게 하면서 온 교회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더 하나 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기도 불가능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미리 앞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입을 막아놓으니까 이게 사자가 먹고 싶어도 입이 벌어져야지.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그 입을 딱 봉해놓으니까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해칠 수가 없어요.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으시니 하나님께 절대 신앙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일어나자. 기도하자. 기도의 힘을 사단이 빼면 이 사단아 떠나 갈지어다. 나 그래도 기도해야 돼.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집안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봐도 이 악한 사단은 두루 헤매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고 하나님 잘못 믿도록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래요. 믿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셨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절대 신앙 가지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신뢰해요. 저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죄송해요 주님. 그러네요. 진짜네요. 우리는 그 조금 전에 걸 생각 못한다고. 인공호흡기 달고 있을 때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 투석하고 있을 때를 생각을 못해. 지금 빨리 왜 이 의식 회복 안 시켜주냐. 그것만 막 또 기도하는 거야. 또 하나님을 회개하고. 저는 또 제 자신의 목사가 얼마나 무능하면 아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고 선교하겠습니까? 또 나의 무능함이 또 몰려오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왜 그렇게 자꾸 역정을 내면서 다 깨달아요. 끝까지 신뢰함으로.
기도 불가능 없습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만 바라지 마시고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걸 보시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전도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보면서 열린 눈 주셔서 볼 것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포로 시대인데 다니엘은 분명히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이요.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다리오 왕 때도, 고레스 왕 때도 왕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그 영화로운 자리가 바뀌지 않잖아요. 시대 속에 아주 중요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1인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왕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왕권을 여러분 사용하셔서 기도, 따라합니다. 기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방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꼭 계획 잡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9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집중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만왕의 왕 주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왜 기도의 엄청난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장 24절이요. 내 이름으로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올해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 절만 더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